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줄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주님 우리 위해 소리를 치시네.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릴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리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릴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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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분들 중에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마지막 날에 병에 든 꿀을 하나씩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와서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그 중에 함께 참가했던 우리 두 형제가 짐을 찾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병에 든 꿀이 가방에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방이 꿀로 범벅이 됐던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의 꿀병은 깨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틈보다 푹신푹신한 걸로 뭔가를 쌌어요. 근데 그 두 형제 것만 깨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두 형제는 그 병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 형제가 이 꿀병을 잘 쌌다면요, 깨지지 않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꿀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 꿀병처럼 아무 곳에나 처박혀서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12절 보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하나요? 구석에 처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모셔둘 겁니다. 자, 영국의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있던 하드드라이브를 4년 전에 실수로 버리는 사건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4년 전에 버려진 비트코인이 지금 그 가치가 3천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쓰레기 매립장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에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시에서는요,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요,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값은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이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해줍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의 뜻을 온전히 100%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신뢰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겠죠.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를 제일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움을 느끼든지 힘들 때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넘어져 다쳐도 엄마 아빠하고 울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이 되어서 돌아와서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자신의 뜻과 의지가 생기면서 고집도 피우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점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겉면을 보면 순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이 4살, 6살 정도 되는 자녀들에게 커피와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커피를 들고 오는데 커피를 쏟지 않으려고 천천히 아주 조심히 걸어와요. 떨어질까 두렵고 이것을 가져다 주면 또 엄마가 기쁘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커피를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기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기이 여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필요를 부모님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에서 샘 해밀턴이 아들 윌리엄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을 봤어요. 아빠는 아들이 가지고 싶은 생일 선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이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요, 그 로봇을 탈 수 있는 기구를 찾아서 아들을 위해 준비해 공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로봇을 본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를 로봇에 태우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빠와 아들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모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그 주위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쉽게 바꾸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중국 친구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동차 문제가 생겨서 잠깐 도와줬는데 그러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어느 날 그 친구에 같이 교회 갈래? 그랬더니 쉽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한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고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사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을 담는 접시가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되기도 하며 차를 마시는 찻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느냐는 토기장의 뜻에 따라 진흙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붙들린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도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 때로는 죄악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끝날까지 지켜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보아도 바꾸지 못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아주 매일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